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이렇게 성경 파노라마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또 어떻게 또 연구해야 되는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복습을 해보면 성경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했죠? 일단 단어로 이루어져 있고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겠죠. 문장이 모여서 단락이 될 것이고 단락이 모이면 각 장이 되겠죠. 각 장이 모이면 뭐가 돼요? 권이 되죠. 네, 권이 이제 신, 구약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이게 바로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의 구성을 이렇게 표현하면 큰 거서부터 작은 거로 올라가는 이 방법을 뭐라 그랬었죠? 분석적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나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단어부터 성경 큰 맥락부터 보는 걸 뭐라 그랬죠? 종합적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나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성경 연구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종합적으로 먼저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나무 부분들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성경 얘기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세 가지 장르가 있었죠. 세 가지 장르. 뭐였죠? 맞아요. 역사, 그리고 체험, 그리고 예언. 네, 맞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66권의 성경이 다 이 셋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 시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시대를 어떻게 나눴죠? 제일 크게 맞아요. 구약시대, 그 다음에 신약시대, 이 중간에 뭐가 있죠? 중간기. 예, 중간기를 신묵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시대로 이렇게 나눠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66권을 구성하고 있는 네 가지 기둥이 있다고 했어요. 네, 신약, 구약의 네 가지 기둥. 일단 기둥들을 이렇게 세워보고, 이게 구약 성경이라면은 첫 번째 기둥은 뭐였죠? 율법서는 율법서, 그죠? 몇 권이에요? 모세 오경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한 5권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예,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사서가 12권이에요. 그리고 예, 시가서가 있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이죠. 그리고 뭐가 있죠? 예언서가 있습니다. 예언서 몇 권이에요?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그래서 17권. 토탈하면 몇 권이에요, 이게? 39권입니다. 그렇죠? 이게 구약의 네 가지 기둥이에요.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도 네 가지 기둥을 한번 세워볼까요? 뭐가 있죠? 복음서가 있어요. 복음서. 맞습니다. 복음서. 복음서가 몇 권입니까? 네 권이에요. 네 권.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죠. 역사서. 네. 한 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서신서. 서신서는 21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죠. 예언서는 요한계시록 한 권. 그러면은 이게 신약은 몇 권이요? 27권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신구약 성경이 다 4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4개를 보면은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어느 장르에 들어가요? 역사의 장르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서와 서신서는 어디에 들어가요? 체험에 들어가겠죠. 네. 그 다음에 예언서는 당연히 예언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요거 다 한 거예요. 여러분 보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배우신 거 기억하시고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너무 기억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은요, 저희가 지금 종합적으로 보고 있는데 제일 좋은 건 종합적으로 봤다가 분석적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구약, 신약, 중간기로 세 가지 시대를 나눴는데 오늘은 이 구약에 대해서 12시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12시대. 오늘 함께 나눌 것은 구약의 12시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진행을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바로바로 손 들고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셔도 됩니다. 죄송해요. 자, 오늘 보면 구약의 12시대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건데요. 구약 시대를 이루는 기본적인 틀을요, 성경을 가지고 역사서의 17권 중에 11권으로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놓는다는 거예요. 17권의 역사서를 중에 몇 가지를요? 11가지.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 포로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일단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구약의 12시대. 첫 번째는 뭐겠어요? 당연히 창세기겠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그 다음에 삼상. 그 다음에 삼하. 그 다음에 왕상,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 다음에 뭐예요? 포로기. 그 다음에 에스라. 그 다음에 에스더예요, 사실. 네, 에스더가 역사서거든요. 느헤미야. 자, 이렇게 가면 우리가 구약을 시간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하면 역사서 17개 중에 11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 순서대로 한번 보면 창세기는 연대기적으로 언제겠어요? 태초부터 BC 1500년까지입니다. 이게 창세기예요. 출애굽기는 당연히 BC 1500년부터의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시작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는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됐어요? 노아의 방주 때 완전 엉망진창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인류를 시작하셨는데 또 걔네들도 모이더니 뭐 만들어요? 바벨탑 만들어서 흩어짐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선택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는데 그 시족이 누구였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의 내용이 바로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 70명이 애굽 땅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창세기가 끝나요. 그러면서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 땅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런데 출애굽시켜서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광야의 시간 몇 년이에요? 그게 민수기예요. 40년. 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바로 거기서 살게 됩니까? 아니죠. 가나안 땅을 정복전쟁을 하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가나안 정복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땅 분배를 하는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끝난 지파별로 땅 분배가 되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이제 사사시대가 시작이 돼요. 사사시대는 350년 동안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고 그 기간을 가장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로 많은 사람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달라고 막 아우성을 쳐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첫 번째 왕을 세우시는데 누구예요? 사울. 사울이 언제냐? 1050에 BC 1050에 첫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하냐면 40년 동안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게 사무엘 3입니다. 사무엘 하는 누가 왕으로 나와요? 다윗이 왕이 돼요. 다윗이 1010이겠죠.
그리고 다윗 역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돼요? 네, 솔로몬이 970년, BC 970년부터 솔로몬이 또 40년 이렇게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그러니까 르호보암 때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북 이스라엘, 남 유다. 어디가 더 오래 지속됐을까요? 1번, 2번. 네, 2번이 더 늦게 망해요. 둘 다 망했는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뤘고 남유다는 2개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를 이뤘는데 남유다가 BC 587년 6년에 바벨론으로부터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로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포로기가 몇 년이냐? 몇 년이에요? 70년. 70년 포로기가 끝나고 자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몇 차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1차는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죠. 1차 때. 자, 2차 때는 누가?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귀환을 합니다. 3차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데리고 귀환을 해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태초부터 BC 400년까지의 역사를 이렇게 한 줄로 나열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여기서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자, 그러면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성경을 쭉 나열을 했는데 나머지 역사서에서 6권이 빠졌잖아요. 뭐가 빠졌어요? 일단은 창출 레위인이잖아요. 민수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뭐가 있냐면 레위기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의 마지막 설교 3편을 모아놓은 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바로 요 시기 때겠죠. 신명기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사시대의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사무엘 하, 이건 역대 상이 되고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는 역대 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연대기별로 이렇게 쭉 요 순서대로 읽으시다가 요 시기에 레위기를 읽는 거죠. 보강해 주는 거예요. 이 레위기가 이때에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해 주고 싶으셨나?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조금 더 나무를 보는 과정 속에서, 숲을 보는 과정 속에서 나무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민수기와 여호수아를 읽은 사이에 신명기를 같이 읽어주면 바로 하나님이 이 시기에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구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그 어지러웠던 영적으로 가장 침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을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룻기를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룻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구나.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역사적 상황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요 11개의 성경이 구약의 나머지 28권의 시간적 배경이 된다라는 거예요. 시대적 배경이 된다는 걸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쭉 정리를 하면 뭐가 돼요? 역사서가 되잖아요. 역사서가 되잖아요. 역사서는 지금 다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보면
시가서를 보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시대적으로 구약을 12시대로 나눴고 그 시대에 맞는 성경 각 권을 지금 끼워 넣는 거거든요. 시가서는, 역사서는 이제 다 정리를 했고 시가서는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인데 어느 시대에 포함이 되냐? 욥기는 족장 시대예요. 그러니까 욥기는 여기 창세기 요 라인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요 시대에 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시편은 사실 전 시대에 다 포함이 되는데 시편은 다윗이 썼다고 이제 제일 많이 썼으니까 다윗의 시편이라고 하면 어느 시대일까요? 다윗 어디예요? 그렇죠. 사무엘 하죠. 여기에 시편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솔로몬이 썼으니까 시대적으로 보면 어느 시기예요? 네, 왕 상이 되겠죠. 여기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가서로 시대적으로 정리해 본 거예요. 자, 그럼 뭐가 남았어요? 예언서가 남았잖아요. 우리가 예언서를 생각할 때는요, 요거를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포로기가 있는 중심으로 예언자들의 활동 시기가 달라요. 자, 포로기 이전이 있고, 포로기가 있고, 포로기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자, 포로기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포로기 때 없죠. 다니엘. 또 한 명 더 있어요. 한 명 더. 누굴까요? 제일 난해한 예언서를 쓴? 그렇죠. 에스겔. 네. 에스겔이 이렇게 포로기 때 활동했던 선지자 3명입니다. 그러면 포로기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이전에는 다 여기에 활동했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보시면 자, 우리가 보통 선지자라고 하면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대선지서가 5개고 소선지서가 12개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제가 소선지서 시리즈에서 12번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아니 뭐 관심이 없으시네요. 자, 그 소선지서 가운데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포로기를 중심으로 이전, 포로기 이후 요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구별해 놓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포로기 이후에는 요 3명의 선지자가 들어가겠죠. 포로기 이후에 보면 에스라 시대에 학개 스가랴고요. 느헤미야 시대에 말라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3개의 소선지서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다니엘이 포로기에 있을 거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쓴 예레미야 에가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에스겔이 있을 것이고, 네, 이렇게 6개가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17개니까 여기 몇 개 있겠어요? 1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11개 중에서 이제 제일 큰 대선지서 이사야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이렇게 2개의 대선지서가 있고 9개의 소선지서가 쭉 나열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호세아,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호세아 다음에 뭐가 나와요? 요엘. 그 다음에 아모스. 그 다음에 오바댜. 그 다음에 요나. 그 다음에 미가. 그 다음에 나훔. 훔이죠, 훔. 나훔은. 네. 그 다음에 하박국. 그 다음에 뭐죠? 마지막은 스바냐. 이렇게 해서 9개의 소선지서가 포로기 이전에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3개, 그래서 12개가 소선지서, 그리고 이사야와 예레미야, 그리고 다니엘,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대선지서, 총 17개의 예언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별로 우리가 정리를 해봤고, 제일 위에 역사서는 당연히 역사겠고, 욥기부터 시작한 스가서는 당연히 체험을 장르로 하고 있고, 마지막 17개의 선지서는 예언서는 예언의 이 장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자, 우리가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딱 그려지시죠? 창세기부터 느헤미야까지, 그러니까 말라기까지의 그런 역사적 순서로 몇 개의 시대로 나눈다고요? 11개의 책으로 12시대로 나눴습니다. 이게 시간 순으로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배열을 해 놓은 거고, 요 시대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 28권의 책들이 쓰여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레위기의 위치, 신명기의 위치, 룻기의 위치, 역대상, 역대하, 그리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시가서까지도 쭉 썼고, 우리가 예언서를 볼 때는 포로기, 그리고 포로기 이전, 포로기 이후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구별해 놓는 게 좋고, 포로기 이후에 활동했던 학계, 스가랴, 말라기, 포로기 때 활동했던 누구요? 네, 예레미야,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포로기 이전에 활동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선지서 9권, 대선지서 2권이 포로기 이전에 쓰여졌고, 포로기에 3권의 책이 쓰여졌고, 포로기 이후에 3권이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성경 읽기는 뭐냐 하면, 이 11권의 책을 기준으로 먼저 읽으시면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가 한눈에 이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그게 숲을 본 겁니다. 그런 다음에 시대별로 분석적으로 보는 거예요. 욥기를 보고, 그리고 이때 레위기를 보고, 이 시기에 맞춰서 신명기를 보고 쭉쭉쭉쭉 보는 거죠. 사무엘 하를 읽으면서 역대상과 시편과 이사야서, 이 예언서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시대별로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들, 그 의미들을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합적 접근으로 먼저 11시대를 중심으로, 12시대를 중심으로 11권의 책을 먼저 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석적 접근을 통해서 각 시대에 맞는 책들을 곁들여서 읽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특정 시대의 그 부분들을 읽으면서 좀 더 명확하게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가 각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원리로 적용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나눠보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는 인류의 시작과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 이런 것들 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실 때 누구에게 집중하셨을까요? 다 인간들에게 집중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도 우리 삶의 모든 초점이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생활의 원리예요. 두 번째로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들은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애굽 땅을 떠났어요. 육신적으로 떠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도 바뀐 거예요. 그들의 영혼도 그들의 영적 탈출 또한 이 시기에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네는 이제 육신적인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그러면서 출애굽을 시키셨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주신 게 뭐예요?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은요, 율법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지침서로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결국 율법은 구원의 어떤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서였던 거죠. 자,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든 인간들에게는 출생이 있듯이 결국 영적인 것에도 출생이 있다라는 그 생활의 원리를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인지 막 숫자에 엄청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뿐만 아니라 정말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나오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의 정탐꾼을 12명 보냅니다. 각 지파별로 대표를 뽑아서.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가 10명은 저 땅 우리 땅 우리 안 된다. 가능성이 없다. 우리 괜히 나왔다. 근데 2명만 저 땅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신 땅이라 우리 저들을 이길 수 있다. 얘기를 해가지고 백성들은 2명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10명의 말을 들으면서 이 2명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너네들 벌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20세 미만의 아이들 빼고는 그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미만의 아이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결국 어떤 생활의 원리를 뽑아낼 수 있냐? 하나님의 시험은요, 우리의 믿음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필수 조건이고 그런 어떤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뭐예요? 땅에 대한 얘기죠. 네, 정복전쟁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 모든 일은 뭐예요? 사람의 방법과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섭리대로 해야 된다는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고요. 사사기에서는 가장 영적으로 침체되었던 사사기에서는 어떤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다가 죄를 짓죠. 그 다음에 뭐해요? 하나님께서 징벌하시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징거려요.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요? 사사를 세워요. 그럼 다시 이제 평안의 시대가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얘네들이 좀 살만하니까 또 죄 짓고 징벌받고 회개하고 사사 세워서 평안하게 하고 또 계속 이런 역사가 7번이 반복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반복의 그런 기간이 갈수록 짧아지고 범죄의 농도는 짙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표현할 때 반복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죄가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들이. 그래서 나선형 구조라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이걸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상은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로 시작하죠? 사무엘상? 한나 이야기로 시작하죠. 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는 시작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말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는 누구의 내용이에요? 다윗이죠.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이 너무 하나님한테 잘해요.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11장, 12장에 바세바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남의 아내를 취하고 또 자신의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살인 교사를 하고 그 이후에 다윗은 엄청 고생합니다. 결국 어떤 생활 원리를 발견할 수 있냐? 죄는 용서받아도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것이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은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르호보암이 늙은 신하들의 얘기를 무시하고 자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엄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을 무겁게 지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열지파들이 나 니네들이랑 못 살겠다 나가서 독립하는 거예요. 그게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진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취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영광을 받은 아무리 백성들이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왕이 되어서 스스로를 왕처럼 여기면서 살아간다고 한들 하나님은 거기서도 또 영광 받으실 것을 찾아내실 수 있다는 분이 있으신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결국 망해서 어떻게 돼요? 포로기가 시작이 되죠. 네, 그래서 포로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수고로움이 있다는 생활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서는 스룹바벨 1차 귀환 이후에 2차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했고 이때는 영적으로 각성하는 그 시기가 또 에스라 시대였고 거기서 우리는 육신적인 활동과 어떤 영적인 그런 활동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활의 원리를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3차 포로기원 때 성벽이 재건되면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회복시킨다라는 메시지를 또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신 겁니까? 우리의 그저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론이 맞냐, 진화론이 맞냐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해서 과학적인 어떤 증거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쓰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에 요한복음을 왜 썼대요? 왜 썼대요? 믿게 하기 위해서. 왜 믿어요?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려고. 결국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죽어있던 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목적대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도 오늘 함께 나눠본 겁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을 더 가까이 그리고 더 온전히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퀴즈를 내고 마지막인데 질문 필요는 없겠죠? 퀴즈를 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맞추시면 끝내고
못 맞추시면은 아실 때까지 계속 하고. 자, 오늘 구약 시대를요 몇 개 시대로 나눴죠? 네, 12시대예요. 12시대.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이. 좋대요, 이거. 네. 그래서 12시대에 역사서 몇 권을 사용했죠? 11권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28권의 배경이 이 11권의 책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리고 각 시대별로의 메시지들 여러분 다 기억하셨을 줄 압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왜 주신 거라고요? 뭐예요? 삶의 변화. 두 번째 뭐예요? 믿음을 세우기. 왜 믿음을 세워야 돼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이, 좋습니다. 오늘 혹시 구약의 12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눴는데요. 질문하실 게 있으실까요?